잠언 20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라입니다. 22절 2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제목입니다.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말이 많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많은 자를 가까이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이 많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많다는 게 뭔가?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이러한 자가 말이 많은 겁니다. 입술을 벌린 자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이 많다? 뭐 무슨 말 하겠어요? 남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 뭐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굳이 남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일들, 알아서 손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 이 사람에게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고 누구에게나 흠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또 누설하며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자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귀지 말라. 이 말을 많이 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손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말이 많으면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손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또 이간질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에 나온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A를 볼 때마다 그렇게만 보여요. 이상하게만 보이고, 그러니 내 믿음 생활에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나한테 손해인 겁니다. 내 믿음의 손해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화목해야 되고, 또 화목하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 성도의 본분인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사귀지 말라, 사귀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에 손해 준다라고 해서 원수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죄 짓는 겁니다. 그것 또한 내 믿음에 손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면에 있어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니 내가 멀리하겠다. 하지만 멀리한다 해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또한 부족한 줄 알고 긍휼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 올바른 모습으로 또 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지, 나에게 손해 준다고, 믿는 생활에 손해 준다고 해서 또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생활에 모든 면에 유익이 되도록 사람을 사귀는 것도
믿는 생활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도록 사람을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20절은 자기의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이 흑암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흑암을 만난다. 등불, 이 아비나 어미, 부모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등불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등불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라면 이 부모는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두운 이 세상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그러한 역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또 배워 나아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그 관계를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등불과 같이 비록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이 찬란하고 환하게 빛을 비추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빛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빛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고 겪어볼 수 있고 어두움 속에 빛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 그 부모를 저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섬기는 법을 배워가게끔, 훈련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훈련받지 못하면서 그 작은 일 하지 못하면서 큰 일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겠다 그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을 당한다.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꺼짐을 당한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주셨는가, 남들의 부모는 잘 해주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부족한 부모를 주셨는가, 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흑암을 당하는 것이 또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잘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법을 또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21절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 이 복이 되지 않는다, 복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처음에 속히 잡았다 그랬는데 이 처음에 속히 잡은 거 이것은 그 자기 실력으로서 뭔가를 얻은 게 아닙니다. 자기 실력으로 뭔가 얻은 게 아니고 이 어쩌다 보니 얻게 된 거,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거,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자기가 잡고 있는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볼 만한 실력이 있어야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잡을 만한 실력이 없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 보니 내 것이 되었다.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고 화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가령 누가 무슨 회사를 물려받았다 할 때에도 그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그 회사를 잘 경영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그 회사를 잘 가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 실력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실력이 없으니 자기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그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손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를 바로 경영하지 못하니. 그러니 처음에 속히 잡은 것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서 그것을 온전히 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꾸고 돌볼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실력을 갖춘 후에 뭔가를 잡아야 그 잡은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기르고 실력을 갖춘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실력을 어떻게 기르는가? 연단 받아야 됩니다. 연단 받는 것이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연단을 받는 만큼, 연단되는 만큼 그만큼 실력을 갖춘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연단 받는 것은 뭔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연단을 받는 것이고, 연단을 받아야 우리가 실력을 좀 갖추고 능력이 좀 길러지고 사람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연단 받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인내를 이루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일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서, 실력이 있는 자로, 그러한 자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력만 있으면, 실력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가난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하고 이길 실력이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있기만 하면 그 질병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가난이 나에게 분명히 복이 되는 겁니다.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왜 나에게 화가 되는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어도 오히려 그 물질 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좋은 거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만 있으면 환난도 복이 되는 것이고 재앙도 복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 또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그랬으니, 우리가 반대로 실력을 잘 기르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은 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연단받아서 실력을 잘 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잘 기다리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의대로 모든 것을 하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의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악한 자가 있어도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선한 자,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악한 자가 있다,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나아가면 또 그것을 통해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고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써 연단을 잘 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실력.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지 능력이 있고 실력만 갖추면 아무리 악한 자가 있어도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 그러한 능력만 있으면 모든 거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아무리 악한 자가 있고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연단받으라. 23절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 앞에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보았는데 이 저울추나 저울 또 돼 그랬죠. 돼. 모든 것들이 한결같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저울추가 한결같지 못하면 뭐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갖다 버려야지요. 저울이 한결같지 않다. 이 사람이 오면 무게가 조금 나가고 저 사람이 오면 많이 달아주고 그 저울 못 쓰는 겁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 모든 면에 있어 한결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공정한 자, 정직한 자,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고 정직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의 걷는 길 자기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그랬는데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을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도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 그것이 증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증거인 겁니다. 증거.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는데 그 돌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거,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줄을 우리가 알고 환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지만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환난이 복이 된다.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하든 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하고 원치 않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어떻게 하든 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뭐 병 들었을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 뭐 아주 중한 병 아닌 이상은 낫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낫는 겁니다. 낫는데 치료 잘 받고 하면 또 낫지요. 낫는데 환난, 고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나가는 환난을 어떻게 하든지 복으로 만드는 거. 어차피 지나가는 환난, 어차피 지나갈 고통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인내하라 하는 겁니다. 인내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림으로써 잘 연단받고 믿음으로 통과하면 어차피 지나가는 환난, 그것이 그저 한 번 왔다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만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실력을 잘 갖추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있는 자가 좀 돼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연단받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생활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연단받음으로써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되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써 그 모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괴율 물리쳐 주시고 온종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